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제가 2월 달에 주로 복에 대한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총 마무리하는 그러한 설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를 대체적으로 구약성서에서 얘기하는 복은 유형적인 복으로 보여지는 복이라 그랬어요. 물질이나 건강이나 어떤 형통이나 그런 복을 얘기하는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복은 그런 유형적인 복이 아니라 무형적인 복입니다. 무형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이고 우리 마음에 어떤 평안을 주는 그런 복, 그게 무형적인 복이에요. 그 영적인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죄송합니다. 네. 네. 산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팔복이라 그러죠. 산상수훈. 그 팔복의 첫 번째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 복은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복인데요. 이 팔복 전체가 그 아슈아르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은 영적인 복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복은 이 보이는 복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역사하는 영적인 복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유형적인 복과 무형적인 복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복을 받으셔야 다른 복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끊어진 게 아니라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게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게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성고 이렇게 걸어놓는, 제일 많이 걸어놓는 게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당신의 그 목회 그 철학이라 그럴까? 이걸로 해서 이걸 삼중복음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 순서가 있죠. 여기 뭐냐면 처음에 나온 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내 영혼이 잘되다. 다 같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예. 자,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여기 뭐라 그러죠? 육체적인, 물질적인, 유형적인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을 거꾸로 하면 건강이에요. 육체적으로도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그래서 이게 총체적인 복이 되는데, 이 총체적인 복을 받으려면 먼저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복을.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3절을 비춰주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복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했으니까 이 한 구절을 오늘 여러분에게 해석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주어는 뭐냐면 심령이고,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 단어는 가난한 자, 그리고 천국. 심령, 가난, 천국. 이 세 단어를 여러분에게 잘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이 이 귀절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이 말이죠, 주어가 우리가 심령이라는 말 일반 사람들 잘 안 써요. 그리고 교회에서만 쓰는데 요새도 잘 안 쓰는데, 이게 번역하시는 분들이 옛날 분이 되셔서 이 심령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심령 그러면 잘 학생들은 몰라요, 이게. 예. 옛날에 제가 이제 부흥회를 했었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심령대 부흥회. 이거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이번에 부흥회에 심령대 목사님이 오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뜻이 아니고 이 부흥회가 큰 부흥회, 큰 대자다. 그리고 심령은 우리의 영혼을 얘기한다, 마음을 얘기한다. 이제 그렇게 설명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 팔복 중에 주어가 마음으로 나온 주어가 두 개가 있어요. 5장 3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5장 8절이 있습니다. 5장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두 복만 심령과 마음으로 시작하고 나머지 6복은 이게 언급이 없어요. 그냥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심령과 마음이 똑같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어떨까요? 심령과 마음은요 아주 크게 다릅니다. 원어에 보면. 근데 이거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선 심령을 원어에 보면 심령은 뭐라고 나오냐면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나와요. 푸뉴마. 이 푸뉴마는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 다 같이 영. 예.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부분, 그 씨를 심어줬거든요. 우리 안에. 예. 그게 영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그 심리학자들이 나라고 하는 나. 여러분, 내가 김태현이잖아요. 그럼 이 나는 뭐 여러분에게 비춰지는 것도 그렇지만 요즘 심리학자들이 연구에 의하면 이 나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의 나가 모아져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중인격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극단적인 표현이고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영이라 그랬잖아요. 이 푸뉴마가 심령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을 영, 혼, 육으로 나눠요. 예, 그렇다면 우리 안에 어떤 나가 있냐면 영적인 나가 있고 혼적, 정신적인 나가 있고 육적, 육체적인 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듯이 이 서로 다른 나가 내 마음 안에서 서로 세력 싸움을 합니다. 예. 이게 힘이 여러분에게 다 힘을 행사하고 있어. 뭐 육체의 어떤 본성, 본능, 욕망 이건 엄청나게 우리한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력 싸움을 하는데 영적인 나 이게 세지는 경우는 혼적인 나와 육적인 나를 누르죠. 이렇게 누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나는 어떻게 힘이 세지죠? 이게 여러분 예배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듣고 읽고 하면 영적인 나가 세력이 세집니다. 세죠. 여러분 예배 한 달만 안 나와봐요. 그러면 영적인 나는 소멸이 돼버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영향력을 행사를 못해요. 그 나가 소멸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 예, 영적인 나를 버티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영적인 나가 힘이 있습니까? 힘이 있냐고 제가 묻잖아요. 그죠? 이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영적인 나를 말하는데 그게 힘이 있는가? 여러분 안에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가? 예.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8절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마음은 뭐냐면 카르디아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인데 이건 이 번역을 전혀 이상한 방향으로 했는데 이 카르디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양심이라는 말이에요. 양심. 예. 다 같이 양심.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이 본문은 양심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양심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것도 우리가 말이죠. 나가 여럿이 있다 그러죠. 자, 여러분이 나라고 하는 인식, 나 김태원, 나를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우선은 여러분이 어떤 거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경험을 해요.
이렇게 경험을 해.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기억을 하면서 내 마음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뭐 아침밥 먹고 점심밥 먹고 이런 거는 기억이 안 되지만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뭐 누구랑 싸우다든가 아니면 뭐 졸업을 하는데 누가 큰 선물을 줬다든가 뭐 이런 거는 기억이 돼요. 그래서 그게 쌓여서 나를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내가 기억된 부분을 어떻게 해요? 표현을 합니다. 스토리텔링이라 그래요. 내가 그 쌓여 있는 부분을 무슨 일을 만날 때 나 과거에 이랬다 하면서 자기를 표현을 해. 표현하는 나. 스토리텔링을 한단 말이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야기를. 그런데 이런 나 말고 이런 진행 과정을 인식하는 나가 있어요. 내가 자 이런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나를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본단 말이지. 나를 좀 이렇게 거울에 나를 보듯이 나를 보는 나가 있어요. 나를 보는 나. 만약에 이런 경우 있어요. 나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알면서 마음속에 그 나를 바라보는 그 객관적인 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 지금 나쁜 짓 하고 있는데 여기서 스톱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그걸 무시를 하죠. 어떤 그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나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나, 이제 그만해라, 너 잘못됐다 이렇게 해주는 나가 바로 양심이에요. 그게. 근데 그 양심이 양심에 반대되는 거는 뭐냐면 욕심입니다. 욕심, 욕망. 다 같이 욕심. 그 어떤 그 심리학자가 아주 흥미롭게 해석을 했어. 이런 얘기를 해. 참 이걸 퍼센트로 따질 수는 없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 마음에 양심이 51%고 욕심이 49%야. 그럼 1%가 양심이 더 많죠? 그럼 그 1%로 욕심을 억누른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 1%만이라도 앞서 있으면 안 돼. 절대 하면 안 된다, 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욕심이 51%고 양심이 49%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제어가 안 되죠. 그냥 양심을 무시하고. 근데 여러분, 양심이라는 게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참 이 기독교가 상당히 높은 수준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종교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 그럼 양심이 청결한 건데 그 말은 뭐냐면 양심이 거의 99%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욕심이 완전히 눌려져 있어. 그걸 청결하다 그래. 우리가 욕심이 너무 많고 그러면 그걸 더럽다 그러거든. 더러운 욕심이라 이런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건 99%가 양심을 지키려 그러면 그걸 뭐라냐면 청결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 그렇게 99% 청결하면 복을 주는데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양심이 그렇게 청결하면 99%면 하나님을 본다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에 마음은 양심이고 심령은 뭐예요? 영적인 나. 영적인 나는 뭘 말하죠? 심령? 그거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나를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거든요. 그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이 갑자기 생각날 때 있어요, 없어요? 예? 어떤 분은 운전하다가도 이 교차로에서 쓸 때 갑자기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 무서운 줄 압니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그게 영적인 난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가. 그게 신앙이고 영적인 나죠. 그게 심령이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그게 심령이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식한단 말이지. 그게 영적인 나예요. 심령이야, 그게 심령.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 그게 심령이야. 자, 이제 심령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5장 3절 다시 비춰주시면 뭐라고 얘기하죠? 가난하다, 가난한 자라 그래. 가난한 자. 이거는요, 물질의 가난을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이 가난의 원어는 그 아나브라는 건데 이게 아나에서 왔거든요. 근데 아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매우 몹시 괴롭다는 뜻이에요. 다 같이 매우 몹시 괴롭다. 그러니까 매우 몹시를 붙은 거는 엄청나게 괴롭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래서 엄청나게 괴로워서 마음이 세상에 뭐 어떤 의지할 곳이 없어요. 기대할 것도 없고 바라볼 것도 없어. 오로지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밖에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밖에는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요. 기댈 데가 없어. 그게 가난이에요. 세상에는 기대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 밖에는 어떻게 나를 해결해 줄 분이 없습니까? 하나님만 붙드는 거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외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요. 그때 갖는 마음이 그게 가난이다. 그래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 했어요. 나는 거지다. 그런 글을 썼어요. 여러분 거지 아시죠? 예?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도 거지를 많이 봤는데 요즘도 많더라고요. 우리 계속 보면 거지라고 하는 건 뭐죠? 남의 도움과 적선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루터가 그런 표현을 한 거는 자기는 영적으로 거지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지. 그게 가난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어디 세상에 기댈 데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때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저는 한 6개월 전에 그런 경험을 한번 했어요. 너무 매우 몹시 괴롭고 하나님 밖에는 해결할 분이 없으시더라. 그래서 제가 밤에 늘 깨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하나님 밖에는 기댈 데가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외에는 내가 이 세상에 누구를 붙잡겠습니까? 그게 가난함.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비춰주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우리가
보통 그런 표현 쓰죠. 나는 너 없이는 살 수 없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절박한 마음이 드세요? 제가 이런 표현을 할 때 이게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떠나지 마세요. 내 옆에 꼭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난하다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절박한 마음을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절박한 마음이 잘 안 들죠. 예. 어떤 분이 와가지고 어떤 이런 현자한테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제가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현자가 그래요. 수영을 할 줄 아냐 했더니 수영을 못 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깊은 강물 옆으로 갔어요. 그리고 아래 좀 이렇게 쳐다보라니까 무조건 뛰밀어 버린 거예요. 아, 수영 못 하니까 어떻게 해요? 죽죠. 근데 죽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올라오면서 그 자기를 밀어넣은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만 보는 거죠. 살려주세요. 그리고 다시 들어갔다가 올라와서 또 살려주세요. 또 올라가다 살려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마음이. 그때 그 사람 마음은. 그죠? 그러니까 그거 한 4-5번 그렇게 하는 거 보고 뛰어들어가서 머리채를 잡고 나왔어. 나오자마자 그 사람이 근데 그냥 얼굴을 가격해 버렸어. 응?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 만나고 싶다며. 그런 마음으로 찾아봐라. 하나님이 너에게 올 것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찾아본 적 있어요? 또 하나 비유가 있어요. 이 요새 서울의 광장시장에 외국인들이 많이 온다 그래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굉장히 넓고 어떤 엄마가 어린애를 데리고 내가 자주 쓰는 비유예요. 한 5-6살짜리 데리고 광장시장을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손잡고 가다가 애가 그 손을 놓쳤어. 자, 엄마의 마음이 있고 애의 마음이 있다. 그렇죠? 네. 애는 어떨까요? 애는 뭐 제정신 아니죠. 막 소리 지르면서 사드박네요. 엄마. 지금 엄마만 입 보려고 엄마 하면서 막 거기 난리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이 쟤 어떡하냐. 저 엄마 잊어버려서 어떡해. 얘는 뭐 얘 마음을 어떻게 했어. 여러분 여기서 가난하다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절박한 마음. 하나님 외에는 내가 어디 기댈 데가 없어요. 세상엔 소망이 없어. 당신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 그게 가난한 거예요. 엄마!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본 적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잘 반영한 찬송가가 있어요. 그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거든요. 자주 부르고. 그게 280장 1절이에요. 이거 비춰주시면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래. 손드는 거는 뭐예요? 다 포기했다는 거지. 포기했다. 여러분 사람이 몹시 괴로우면 매우 몹시 괴로우면 무슨 생각할까? 죽을라 그래요. 죽을라 그래요. 해결책이 없으니까. 그러죠? 죽을라 그런다고. 그게 손들는 거예요. 나 이제 더 이상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하네.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럴 때 손들고 하나님께 와야 돼. 그래서 신앙인은 손들고 하나님께 왔는데
이 사람 표현 보세요. 이 사람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 마지막으로 온 거예요. 다 하다가 마지막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께 그러는 거죠. 하나님, 당신마저 나를 외면하면 내가 어디 가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몹시 괴로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응? 하나님, 당신마저 나를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런 심정을 아세요, 여러분? 예? 몹시 괴로울 때가 있었어요? 그런 걸 경험을 좀 해보셔야 이 마음을 알죠. 예. 저는 해봤거든. 예.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면 어떡하겠습니까? 어디 가겠습니까? 이 마지막으로 온 건데. 살려주세요. 그래서 늘 천장을 바라보면서 밤에 깨면은 중간에 나는 제일 먼저 뭐 한다 그러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보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 찬송 1절 한번 불러보죠. 우리 그냥 앉아서. 자, 손 들고 오니까 손 한번 들고 하세요. 손 들고. 절박한 마음으로 한번 불러보세요.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다시 한 번만 부르겠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손 내리시고. 여러분, 제가 팁을 하나 줄게. 여러분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정말 해결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할 때 집에서 이 찬송을 부르세요. 1절을. 예. 그리고 계속 찬송을 몇 번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절박한 마음으로 SOS를 하나님께 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그래서 구원을 해줘. 여러분이 그런 절박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출을 못 하시는 거예요. SOS를 칠 때 하나님이 그걸 들으셔야 되거든. 예, 명심하시고. 자, 그럴 때, 자, 보세요. 다시 5장 3절을 해주세요. 마태복음 5장 3절 비춰주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랬어요. 천국이란 말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근데 이 천국은 이 하늘이에요. 이거 천자는 하늘.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국은 이제 나라국이거든요. 이게 하늘나라. 근데 하늘은 그 주권을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하늘을. 예? 그래서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자, 이게 요거 설명하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6장 10절을 비춰주시면 6장 1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라가 임하옵시고. 이 나라가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천국의 또 다른 말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 뜻은 하나님의 뜻을 말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다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바랄 때 하나님의 뜻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내려와. 땅으로 내려와. 여러분에게 내려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구원하면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한다고. 예?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내 고통, 몹시 괴로운 나를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인도하면서 나를 평화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된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도를 받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환경, 사건 거기에 인도를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예민해지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나에게 얘기하는 거 무엇인가 그거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이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에 이제 마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주신다. 그럼 뭐예요? 여기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갈등, 괴로움을 바꿔서 평강을 주시고 희락이 뭡니까? 큰 기쁨을 말하거든요. 슬퍼하는 상황에서 그걸 슬픔을 기쁨으로 하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져서 기쁨으로 바꿔주신다고. 할렐루야. 그게 천국이 너희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천국을 주시는데 그것은 좋은 길을 인도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운 문제 당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절박한 심정으로 한번 구해보세요. 그게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좋은 길로 하나님의 뜻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